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흔 마리 우리에 있는 양 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생을 거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살려내는 응답을 우리도 받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인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 사명자들에게 현장 살리는 전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생에 그 역사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한 가지를 구하는 모든 귀한 순례자 렘넌트들에게 시공간 초월 237 빛 보좌의 능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네 번째 내용입니다. 개인전도라는 내용이죠. 이 개인전도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많아요. 그 중에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반대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 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하나하나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또 교재에 있는데 안 짚고 넘어가기 힘드니까 다음 주에 한꺼번에 요 내용을 쭉 풀려고요. 그래서 뭐 쓱쓱 읽기만 해가지고 진행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개인전도라는 내용을 둘로 나눠가지고 진행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앞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전도 파트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냐? 자, 전도 전략은 다락방 운동이다. 이렇게 교재에 써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개인 전도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전도 전략은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다락방 운동을 위한 개인 전도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락방 운동을 통한 개인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 전도를 합니다. 왜? 다락방 열기 위해서. 그래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는 이유는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잘 지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락방 운동은 불신자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개인 전도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인을 찾아다니는 전도, 이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다락방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다락방에 초청되는 사람들도 여기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전도를 두고 우리는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초보 단계 이렇게 썼더라고요. 새로운 교재 버전에서는 원래는 기본적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기본적 단계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일단 그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거듭난 새 생명인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만나죠? 체크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복음 받았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영접했나? 이거 확인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래서 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거든요. 거기에 미션홈이 있어서 그 미션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삼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계셨던 김성수 목사님, 지금 그레이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캠프 지도하시고 많은 사역 하시죠. 대학 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성수 목사님이 저한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삼수를 하게 됐는데
서울대 목표 해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한 며칠 있으면서 시험 쳤는데 나중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 미션홈에서 있으면서 서울에서 학원 다니면 어떻겠냐. 삼수를 그렇게 하자.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미션홈에서 지내게 됐어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뭐 예배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처음으로 바로 그 금요심야 기도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금요철야를 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당연히 저를 처음 보고 저도 다 처음 보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제가 이제 제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고 이 사람이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혹시 영접하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황당하면서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되게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저 미션홈 허가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 영접운동 다 해봤는데요? 저 합숙 몇 기 출신인데요?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었는데 예,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러기도 또 좀 웃긴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이제 교회 권사님이고 저는 이제 목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또 그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귀한 권사님인데 그래서 권사님 17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하면 본인도 기억나가지고 지금도 민망하대. 내가 그때 괜히 목사님한테 그 질문 해가지고 하면서. 근데 그게 맞아요. 자꾸 우리는 생명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이 사람 속에 복음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생명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율법 제도로서는 절대 생명의 풍성함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새신자 왔을 때 또는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왔을 때 절대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교리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율법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제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처음 오는 사람 왔다. 무조건 생명 확인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처음 온 사람한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어떻게 나와야 되고 헌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갑분싸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생명 가진 자가 기쁨으로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저절로 되어지도록 알려줘야지 온 사람에게 일부터 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우리는 일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일 중심 되면 안 돼요. 항상 복음 중심, 생명 중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는 제가 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 누리고 생명운동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게으르게 됐어요. 점점 게으르게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있는 힘껏 게으른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일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이 또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하는 사람은 이게 점점 많아지게 돼 있다니까. 이거 누가 할 거냐, 새로 만들었는데 누가 할 거냐, 그럼 뭐 잘하는 사람이 맞겠죠. 근데 이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한단 말이에요. 일은 또 다른 일을 낳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일이 계속 과중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중되는 일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현장 갈 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물론 일 속에도 전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건 누리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교회에서는 주보 만드는 일에 거의 뭐 하루 이틀 썼어요. 왜냐, 그때는 목회자가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를 저는 완전 전도 자료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지난주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지난주 오후 메시지, 그 다음에 지난주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중요한 집회 메시지 요약해가지고 메시지 5개를 요약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매주. 그러면서 교정하고 찬송 뭐 불러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그 주간에 주시는 강단 메시지 본문하고 제목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제목과 그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송을 뭐 불러야 되겠냐, 교동문 뭐 해야 되겠냐 이걸 계속 고민하고 세팅했어요. 저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너무 귀한 찬송들이 많은데 맨날 불렀던 것만 부르고 모르는 찬송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 선곡을 할 때는 엑셀로 표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찬송을 1년에 3번 이상 안 부른다. 아무리 좋은 찬송이라도 3번 이상은 못 부른다. 굉장히 좋은 찬송이라도 2번 부르면 많이 부르고 3번까지는 진짜 안 부르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그러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찬송을 불러야 되지 해가지고 딱 정했는데 가사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했는데 이거 몇 달 전에 불렀어. 몇 주 전에 불렀어. 이러면은 그냥 넘깁니다. 다른 찬송 찾아냅니다. 보통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막 돌리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현장 사역 보고하고 사진도 잘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솜씨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다룰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의 한 하루 이틀을 꼬박 썼어요. 거기에 시간 투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하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전도니까. 저한테는 거의 전도였어요. 이게 전도 자료가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하고 주보를 봤을 때 이런 교회구나. 이 교회는 뭔가 복음이 있구나 하고 여기도록 만들면 그거 전도잖아요. 들고 와가지고 바깥에 영접 메시지하고 다 써있으니까 그 중간에 강단 메시지도 써있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줘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양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한 주간 동안 새신자에게 다 영접시켜놓고 이거 읽어봐라 하면은 그게 자료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항상 전도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전도였어요. 이 일 자체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일은 그냥 일이에요. 봉사는 그냥 봉사예요. 하면 할수록 시험 드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나중에는 번아웃 되거든요. 지쳐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중심, 반드시 생명 중심, 반드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세팅돼야 되고 만약에 이게 방해될 것 같다면 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 얻어서 기쁨으로 전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성령 인도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인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옆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한 사람을 계속 깊이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신다 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또 제자 삼는 일에 평생을 담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나는 전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평생 고민돼야 돼요. 여기 있는 귀한 랩런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찬이 있고 서준이 있고 민주 있고 나머지는 부모님인지 본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 삼을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마음속에 품게 되면요. 공부하다가도 생각날 거예요. 일하다가도 생각날 거예요. 놀다가도 생각날 거예요. 어디 놀러 가서도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류 목사님은 낚시해도 이게 보인다니까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 운동하지? 어떻게 하면 제자 삼지? 평생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전도를 실행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단계로 실행을 할 것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부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되는 미션입니다. 이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전도지만 뿌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분명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표가 와요. 이거를 포착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다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 갈급해지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준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응답의 사건을 일으키는데
나에게 응답과 증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충격받고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대상자에게 문제가 와서 갈급한 상태가 되어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가는데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데 거기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니까 임금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손 번쩍 들고 금호를 들고 무슨 일이냐. 내가 그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먼저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먼저 결박부터 해라.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니까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은 그 집의 그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먼저 결박부터 해야 돼요. 기회가 보인다 그러면요, 특별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무장, 영적인 무장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도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특별 작전 기도도 하는 겁니다.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생명 살려야 되니까. 오늘 당장 메시지 나왔죠. 금식해야 되느냐. 꼭 금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꼭 밥을 굶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제일 오래 굶었던 게 하루 좀 더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3일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한 이틀 정도? 최대 뭐 시간 따져보니까 한 이틀 정도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굳이 막 굶어야 기도가 되냐. 굶으면 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굶는 게 낫죠. 조금씩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낫죠. 진짜 금식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집중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금식하는 사람들, 전문으로 잘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락방에 잘 없는데 예전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3일까지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3일 넘어가니까 굉장히 영이 맑아지더라.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3일까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특별하게 작정하는 거죠. 안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을 비롯해가지고 중요한 순간 올 때마다 바울이 금식했고, 아니 예수님이 당장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라 굶어라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는 영혼을 두고 현장을 두고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 싸움이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들어가면 반드시 살게 돼 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당연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확신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만났을 때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간단한 간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3분 정도 간단한 간증을 준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메시지를 할 때 간증을 한다라는 것은 꼭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증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뭘 하게 해야 됩니까? 너 시간 되면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갈게. 이렇게 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영접 기도잖아요. 시인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함께 사시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중생이라는 말은 새로 다시 한번 태어났다. 거듭중자의 날생자예요.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이 여러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입으로 인정되고 시인되도록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중생의 역사는 성령께서 작업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좀 덧붙이셨습니다. 불신자에게 접근하기에 앞서서 전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확신이 있는데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확신은 반드시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확신해야 돼요. 아니, 쟤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집안도 너무 잘 살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인성도 좋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진짜 뭐 복음 전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완전 행복해 보이는데요? 내가 더 불행한 것 같은데요? 착각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불신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행복은 불가능해요. 불신자에게는 인생의 행복이란 없습니다. 불신자는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 문제의 실체가 뭡니까? 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된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첫 단계는 그가 문제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불신자는 100% 여기 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이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이 접근이 쉽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확인시켜줘야 돼요. 솔직하게 깨닫도록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접근해서 모든 사람은 행복이 없다. 그 속에 너도 있다. 이거를 겸손하게 또 막 이렇게 너무 막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야 너는 죄인이야 임마 새끼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혜롭게 평안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모든 사람은 행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영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락방에 초청해서 성경과 가까워지도록 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자꾸 접하도록. 어느 날 마음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탁하는 거지만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인도를 받으세요. 그걸 두고 여러분이 소통하세요. 필요하다면 교역자하고 또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소통들이 나올 거예요. 정말 전도를 생각한다고 하면요,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선생님하고 또는 여러분 부모님하고 또는 교역자들하고 자꾸만 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 참 기도를 회복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질문이 나와요.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돼요. 해보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전도요원 사명자들에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 살리는 개인전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하옵소서. 영접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가
자기 현장에서 다른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영접운동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렘넌트가 청소년 현장에서 다른 청소년들을 살리고 심지어 어른들까지 살리는 영접운동의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하나님 자녀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모델적으로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